나도 아플 때가 되게 많았어. 근데 포기 안 했다. 무조건 버텨. 그러면 이겨. Yeah. 아프지 마 청춘.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꿈, 사람들이 알아주는 술 참치야 기분 이것이 내가 원한 삶이었는지 나는 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다. 무거운 성경책 가볍지 않게 되어버린 삶, 도금이 벗겨지고 진짜 금이 되어버린 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서 난 말, 왜 주님은 이제서야 내게 맛을 보여주냐고. 난 아직 기억해 2013년 성문 새벽 6일 처절했던 당자의 삶, 주님한테 지킨 나 다 지켜도 포기 못해 내 마이 플라우드. 우리 집 6층에서 성경을 읽고 밤새 눈을 그령이었지. 지금 내 꿈 내 삶 하나가 그때 삶보다는 훨씬 커. 누군가 구원받다 축하를 건네도 잘 몰라. 여전히 나의 안에 꿈틀대는 선악과 불안해서 잠 못 자.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위로란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마요. 빛나야 할 때가 지금이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나약해지거나 너무 위로받지 마.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내 인생 초시계에 초침은 계속 가. 내 삶이 바빠도 내 맘속 말씀이 쉽게 변하지 않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맞는지 나는 내 자신에게 매일마다 또 묻고 있다. 난 잊지 않겠어 오늘까지 발걸음.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날 때려 눕힌 나날, 말씀 들어도 맘대로 살려 버티다 지옥을 맛보기 이어가서 결국 자존심 떼냈지. 그 후에도 믿음 생활 살아가는데 내 믿음보단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도대체 뭔가. 혼자서 잘난 척 해봐 아무것도 소용없어. 걷는 내 걸음이 그냥 영혼 없는 좀비 같더라. 매일마다 말씀 듣고 순종하려 해. 위로는 주님께 받아 내 마음에 글 있어. 예수님 마음 그리고 그 가치관, 이제는 혼자 아냐 내 안내와 더욱더 강해져.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위로란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마요. 빛나야 할 때가 지금이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나약해지거나 너무 위로받지 마.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그래 여기 광야 삶은 절대 쉽지 않았지. 난 그때 내가 회칠한 무덤 같아 미워. 내 청춘의 방황, 몸에 밴 세상 냄새, 눈물을 걷어내고 먹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해. 이런 걸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내 난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믿었고 더 교회 중심 살려 했어. 그게 진리야.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위로란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마요. 빛나야 할 때가 지금이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나약해지건 너무 위로받지 마.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No more pain, 변동 유부 초밥. Yeah.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밖에 보시면 알지만 엄청 이번에 이번 한파가 보통 한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은 전쟁을 하는 나라나 또 더 어려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런가 싶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겠어요. 추워 보면 알죠. 힘들어 보면 알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또 이번에 경험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함께 그런 걸 좀 나눠보라고. 참 앞으로는 아마 전쟁의 위험, 또 전염병의 위험, 세상적으로 그런 위험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다가와서
아마 점점 더하면 더했지. 근데 또 어떤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그런 나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소망하겠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또 그런 대로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했거든요. 그런 나라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뭐 평안하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긴장하고 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이제 사랑하고 어쨌든 끊임없이 교회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살려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주님 탁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막 미워하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에게 원수가 없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더 이렇게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과 내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까 도는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그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몸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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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소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나라 천국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정해진 규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 규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약속으로 해놓은 것이고 신약에는 이제 오셔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섭게 여겨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섭다고 여겨진 때가 상당히 많죠. 예, 특별히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봐.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게 이제 과연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일까? 그것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론 무섭기도 하죠. 자녀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알았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두근두근거리고 이러는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해결을 보려고 그러고 이런 이것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혹 무섭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더 좋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복음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제 넘겨받으신 장소가 침례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죄를 넘겨받아서 이제 주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제 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몸으로 이제 그렇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날 이제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이제 그날이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삼고 선지자를 삼고 제사장을 삼잖아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땅에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지만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이다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비둘기다, 기름이다 이런 걸 표현한 구약에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이제 임하셔서 이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이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셔요. 그리고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이제 죄를 다 이제 끝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온다면 이제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재창조,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완성됐는데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말씀 안에서 계속 죽어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계속 교회 나오면서 나는 살리라 이러면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으로써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이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이 됐어요. 죽으심으로써.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제 의문이 나는 건 설교를 듣는데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의문이 나요. 물론 뭐 그 의문도 제가 이제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의문도 안 하는데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오늘 말씀만 한 번만 딱 들어도 아마 자기를 다 죽이면 그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따르면 아마 그 사람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죠. 바꾸라고, 죽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바꾸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바꾸는 걸. 그거는 하나님도 못해요. 그거는 자기가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서 피스티스하고 피스티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건데,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이요. 근데 피스티오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함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자기가 안 한다는데, 자기가 안 바뀐다는데, 그걸 누가 구원하냐고요? 자기가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믿음과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하고 나하고 피스티스를 피스티오로 화합을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돼요. 헛된 거다라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한번 내가 선택을 하리라.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피스티오예요. 자기가 믿을 때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선택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다 그랬겠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자기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자기가 안 바꾸려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억지로 바꿔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요. 그렇게 바꾸면 이상한 거지. 여러분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다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로봇처럼 자기 마음대로 탁 해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냥 뒀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둔 거라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자, 믿는 자, 그가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만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래 놓고 너희 보고 믿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믿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피스티오를 자꾸 가르쳐줬는데도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나요? 하나님이 무조건 바꾸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깨는 건데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서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 이렇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화를 내고 말해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라고. 믿는 것도 자유요, 안 믿는 것도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그 자기에게 주신 그 특권,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 이 말이야.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걸 누가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렸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믿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확 바꾸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바꾸는데 넌 안 바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 바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바꿔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안 바꾸려고 그 사람 노력해도 그 사람은 사람들 죽이며 다녀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부러 그 사람을 찍어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럴 때만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만들죠. 복음을 계속 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너 이거 선택해라, 너 이거 믿어라, 너 이거 사랑해야 된다, 너 용서해야 된다,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선택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용서해야 된다, 네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매주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확 바꿔놓는다고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 그걸 피스티오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믿는다라는 말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말씀이 나가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 믿음과 믿는다가 하나가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당신이 받아들여야 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바꿀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부러 다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안 바꾸는 거야. 당신이 안 바꾸는 거라고.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정신 차리셔. 착각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선택 안 한 건 당신이야. 정신 차리셔요.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그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완성했다. 자기는 완성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선택함으로써, 계속 죽어 나감으로써, 계속 내 속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주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계속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안에서. 이걸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고백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너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싹 그냥 구원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도자가 가야 되니까.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듣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후닥닥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막 그냥 뇌리에다가 딱딱 그냥 번개처럼 꽂아가지고 구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났으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 하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땅에서 태어났잖아, 이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제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고요,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다 성령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다 아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말씀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 안 한 거야. 그건 당신이 순종을 안 한 거야. 그 성령을 무시한 거예요. 성령을 밀어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오늘 이런 말씀 듣고요, 그냥 그래, 내가 죽자. 응? 나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내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요, 돼요. 솔직히 안 되겠습니까? 안 죽어봐서 그래요. 아직 안 죽어봐서. 다 된다니까요, 그게. 죽는 위치까지 가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자기가 진짜 죽을 의도를 가지면 진짜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고, 그 구원이라는 말은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그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걸 수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꿰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치료자, 구원자, 수선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든 안 하든 계속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축복. 대신 여러분, 그 말씀을 너무 거부하지 말고, 너무 거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부하지 말고, 아예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을 진짜 영생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좋아, 순종해보리라.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해보리라.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속에 행복해지고,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나라 갈 때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지옥같이 살려면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나와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의와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 그가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는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샬롬이야. 샬롬, 평화의 예수님이라고요. 그 평화의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열쇠, 해결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넉넉히 있다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선택하셔야 돼.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 그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 같이 아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다양하고 색깔이 너무 많은데, 이 색깔을 다 빼고, 오직 너 색깔 다 빼고 하나의 색깔, 흰 색깔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영원히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 데가 있어요. 장소가 어느 장소죠?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누구를 갖다 놨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담.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쫓겨난 사람들한테
어느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자꾸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으로 자꾸 인도하죠.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해요. 가나안 땅에 인도를 했는데 이제 야곱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면서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예? 만나 매출하기요? 그 먹으라고 준 거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을 거기다 딱 만들었어요.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을 때 왕권을 주시고, 다윗 왕권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이게 중심에 뭘 만들까요? 성전을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죠? 자, 성전을 만들어요. 물론 성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래요.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 만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뭘 말하는 거죠? 성전은 뭐다라는 걸 설명한 거죠. 예,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뭘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걸 재창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이 있었는데 이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재창조할 거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몸이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나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나의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어떻게 돼야 돼? 무너져야 되겠죠. 무너지고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 그러니까 부활해서 만든 교회가 성전의 재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몸도 한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 코스.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이게 교회 성도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네. 이게 마지막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교회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완성이니까,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게 종말이니까, 그게 결론이니까 성경을 살아가야 돼. 너희가 교회 신부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는 몸이 돼야 돼. 예, 이게 성경이야. 너 성경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종말이라고요. 그게 결론이라고. 이 성경의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추우면 춥고, 더울 때는 덥고, 이렇게 또 보면 별로 현찮은 사람들도 있고,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예요. 그게 나 개인이 아니고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교회라고요. 그 예수,
그 교회, 그게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하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됩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요약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자, 말씀이 본질이에요.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본질이거든요. 그게 생명을 가졌어요. 그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얘기,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빛이라고 하는 건 자체적으로 빛인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그게 빛이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여러분이 잘 따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게 진리고 그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해놨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너 보고 노력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 사랑이라는 그 진리 어린 양이 진리, 사랑을 가지셨죠. 빛이니까 사랑을 가지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랑을 가져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가 사랑을 가져왔다라는 말이죠. 진리라는 어린 양이 자기를 벗겨내서 사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속사람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사람인 거야. 그게 알맹이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알겠지만, 죽을 때 돼서 내가 이 사랑을 못하다가 왔구나 하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던데 내가 사랑을 못하다가 왔구나 그러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사랑하면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사랑하면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모든 게 완성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있다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없어야 됩니다. 한 명의 적도 없어야 돼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본질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 표현이 하나님은 원래 진리예요.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이것이 나타났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해요. 본질이 나타났다. 그래서 진리가 오면 나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벗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잖아요. 진리를 벗겨내면서 사랑을 전달했잖아.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 그 진리가 오면서 나를 벗겨낸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 나를 벗겨나게 되면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해야 된다. 자, 시기, 질투, 미움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필레오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달라요. 아가페라는 단어하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아가페라 물어봤으면 아가페로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필레오라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건 좀 단어가 달라졌죠. 단어가 달라지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번 숨을 내쉬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아가페라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 줬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 가능한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신랑들이 신부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에베소 5장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은, 여자는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너 죽음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게요. 그거는 부인이 못합니다. 예, 부인은 부인해야 되고요. 부인이 못해요. 남편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남자니까 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그 남편이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냥은 맨정신으로 못하죠. 맨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네, 안 되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무작정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아가페 하느냐 하니까 아니요, 나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뭐냐면요,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친구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의 친구다 할 때도 필레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걸 필레오라, 그러니까 친구는 필레오예요.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거, 서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해주고 같이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해주는 게 필레오라고 해요. 그렇게 필레오한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봐요. 네가 날 아가페 하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베드로가 자기는 아니잖아. 자기는 아가페를 못하잖아요. 자기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죠. 근심하고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필레오 물어봐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죽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차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은 것처럼, 그럼 너도 그럼 그렇게 따라와라 이거죠. 너 필레오 하냐? 네, 내가 필레오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질문과 대답이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서로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사랑하신 것, 그 아가페는 못해도 필레오는 할 수 있잖아요. 필레오.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저는 못해요. 아가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아가페 하셨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필레오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여러분 천국에 데려가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을 구원했다고. 그럼 그게 사무치도록 내 속에 오는 사람은 필레오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사무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사랑이 안 나와. 예. 그냥 다 선을 그어요. 다 선을 그어서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 사랑으로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셔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 생명빛 진리 어린 양.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벗겨내고 뭘 나타냈다고? 빛이라는 사랑을 들고 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게 찢어져야 뭔가 이게 이 진리라고 하는 너의 그 본질이 찢어져야 이 속에 있는 빛이,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자신을 안 찢냐요? 진리를 왜 모르냐 이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왜 모르냐 이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았다면 그러면 너를 벗겨냈을 것이고 네가 벗겨지고 속에 사랑이 나타났을 것이다. 진리를 모르니까 네가 뭐냐? 뭘 아는 거냐? 진리의 반대인 거짓을 아는 거라 이거예요. 네가 거짓말이 된 거라. 네가 거짓이라 이거예요. 거짓은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거짓은 음녀예요. 짐승의 말을 따르는 음녀라고요. 음녀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깨달은 신부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깨달은 신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었었는데 당신 때문에 빛이 나타나야 되고, 미움이었었는데 당신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야 돼. 그게 당신 속에 진리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 진정한 용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나를 벗겨내고 힘들겠지만 억지로라도 나를 벗겨내려고 그 믿음에 내가 굴복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셔야 돼. 그러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라. 예수님을 아멘이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을 아멘이다. 그럼 마침표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말하면 이게 끝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멘이래요. 자기가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냐 이거야.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왜 네가 다시 시작하냐 이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했다. 아멘이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제 베레시트라고 해요. 태초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아르케라고 해서 태초라고 표현한 것이 그게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 창조의 근본에 하나님 안에서 머리가 있었다. 그 머리가 그가 창조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의 근본. 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씨,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씨를 가진 말씀의 씨, 레마.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말씀, 레마라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진리가 아멘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걸 창조의 근본이신 아르케, 처음이신 베레시트이신 아르케이신 그 주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 아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멘을, 그 진리를 믿음으로써, 그 아멘이신, 그 완성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생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믿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다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했으니까,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힘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뒤에 있는 믿어야 한다는 말은 피스티오입니다. 자, 믿음, 그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 네가 진짜 믿어, 하나님이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충신이라는 것과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피스토스라는 충신과요, 진실이라는 알레티노스라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진리라는 단어예요. 믿음과 진리. 자, 아멘이신 우리 주님은 믿음이 되시고 진리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진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성경을 아주 요약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나온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멘이시오라는 그 주님, 아멘이신 예수님. 로마서 15장에 보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예수님, 믿음이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게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의의가 없고, 자기 속에 기쁨이 없고요,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이왕이면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셨다니까요. 주님이 아멘이 되셨다고요. 그 아멘으로 사셔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완성했죠? 완성되신 그 아멘이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진짜 아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막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만 보는 거야. 뒤에 것만. 앞에 걸 봐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함께 죽고 이 말이죠. 내 말이 부활하여 네 속에 들어가면 이 말이죠. 네가 나와 함께 부활하여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가 되어 있으면, 아멘이 되면, 네가 아멘과 하나가 된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내 구하면 이루리라 요 뒤에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구하면 이루어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왜 안 이루어지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거지.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엄청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멘하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말로 아멘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진리를 사랑함으로 아멘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진리로 아멘 해보세요. 그냥 아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멘.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 진짜 승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한 모든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조언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아멘 하는 목적이에요. 아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 아멘이시오. 아멘, 아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세우다, 지탱하다, 확실하다, 믿다라는 말입니다. 충성된, 피스토스, 믿을 만하고 신실한, 페이도에 썼어요. 확실하고 화해하다, 동의하다, 참된, 알레티노스, 진실한, 진리, 알레테스에서 왔어요. 이게 아라는 부정과 란다노, 감추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것을 아니에게 한 거, 감추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속마음에 막 이렇게 쌓아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감춘 거잖아요. 그거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외식적이겠냐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죠. 란다노를 해서 란다노 이러면 이게 벗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것이 막 벗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거짓이 깨진다고요. 거짓이 깨지면, 껍질이 벗겨지면 속에는 진리가, 진짜 알맹이가 나온다고요. 당신 속에는 그 사랑이, 당신 속에는 그 아름다움이, 당신 속에 진짜 좋은 것이 당신에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란다노 그러면 알레티노, 이게 진리, 참된 증인 되신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참된 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진리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 복음이에요.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놀라운 복음이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놀라운 복음이다. 이 아멘이시다. 진짜 아멘이시다. 참 이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 아멘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진짜 그런 말이 막 속에서 막 불끈불끈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야, 아멘이시다. 진짜 아멘이시다. 이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게 증인이에요. 그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아멘하는 겁니다. 그 아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아멘이시오, 예수님 이름이에요.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게 아멘이시오. 아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 속에서부터 이 아멘이 막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거니까. 참 놀랍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멘, 아만에서 왔어요. 이 히브리 말로 아멘, 아만에서 왔어요. 그렇게 되어지이다. 동의합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고백하고 그 아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믿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 엄청 훌륭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여호와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걸 의롭게 여겼대. 그 믿으니라는 말이 아만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여호와께 아멘 했더니 그걸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걸.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거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진리가 아멘입니다. 그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멘이신 하나님이요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셨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였어요. 그 진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아, 주님이 아멘이셨구나.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고 아멘 아멘 했었다면 이제 알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진짜 알고 이제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시오. 진리 아멘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아멘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라. 자, 성경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날 아가페 하느냐?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단 말이냐?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 3년 반 동안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네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뭔가 말하고 싶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뭔가 막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이 베드로, 가슴속에 벌써 가슴이 몇백 번 찢어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그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고 가슴이 찢어진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으니 난 너에게 3번을 물어볼 것이다. 그 가슴이 너덜너덜하고 찢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밖에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저는 당신을 필레오 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정도 했는 거냐? 예, 제가 당신을 필레오밖에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정직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감히 아가페할 수 없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 줬으므로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한 것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당신을 아가페합니까? 주님이 나를 아가페 하셔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니 내가 그것만 가지고도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필레오 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필레오 합니다. 3번이나 정직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필레오로 당신의 아가페를 완성해 볼게요. 주님께서 그거 아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그거면 됐다. 네가 아가페 자신은 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네가 나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있으면 된다. 네 가슴 찢어졌고
네 가슴 너덜너덜한 것을 안다. 아멘의 주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아멘의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아멘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찢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의 형편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막 정말 응어리지고 찢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홀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나요?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막대하십니까? 그렇게 홀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홀로 얼마나 울었겠어요. 주님만 나타나면 내가 꼭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베드로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더 미어지고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 바닷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가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혹시 주님이 거기로 오실지 몰라.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진짜 거기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요, 너무 주님 오신 게 너무 반가워서 바다에,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바다 여기 쭉 중간쯤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배 타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한참 되는데 그 물길을 갖다 막 수영해서 한참을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막다뜨렸네요. 그렇게 달려왔으면 여러분 뭐래도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요? 베드로 마음 이미 다 찢어져 있어. 주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1장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홀로 기도하며 집에서 그냥 가만히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 주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다 아셨어요. 다 보신다고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이 자기가 고난당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아마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지, 왜 그 마음이 저런 건지를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힘들어져 본 사람들은 압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고 힘들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왜 저러는지.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네 가슴을 좀 찢어줄 수 없겠냐? 네가 나를 좀 받아들여 줄 수 없겠냐? 네 속에 있는 진실함을, 네 속에 있는 참됨을, 너의 속에 있는 그 선함을, 너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한번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도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터져나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며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같이 나 찬양합니다. 사랑하시구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